우리 첫 번째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기서 중심적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인간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죄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게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나와서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중들과 그러한 그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두 강도 중에 양쪽에 한 강도. 예수님이 가장 중앙에 계시다는 것은 가장 죄악을 강하게 크게 죄를 지었다는 그런 표식으로 예수님을 중앙에 매달고 양쪽에 강도 일평생 나쁜 짓 한 그런 분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일생 가상칠언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평생 용서의 삶을 사신 것이죠. 용서를 가르치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를 구원해 주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들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면서 덧붙여서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는 요한이에요.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주 젊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은 이제 곧 운명하셔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제자 하나를 뽑는데 요한 사도가 딱 걸렸어요. 내 어머니라. 참 이런 관점은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에 우리의 어머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죠. 우리 자녀다 그런 또 아이들을 볼 때 선교사들 생각할 때 내가 대신 가서 해야 되는 건데 내 대신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어머니를 사랑하는 효도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네 번째 마디를 하셔요. 예수님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것은 뜻이 뭐냐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잠시 동안 예수님과 관계를 하지 않으시듯이 그냥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묵묵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외침이에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외칠 거죠. 그 외침을 주님이 하시면서 희생의 말씀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셔서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목이 타는 거죠. 사실 인류가 생명에 목말라 있죠. 죄 속에서 지옥 갈 영혼들이겠죠.
우리를 위해서 육신적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6번째,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나의 자랑이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 그리고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그리고 십자가만 말하기로 하는 그것을 늘 이렇게 봤지만은 이번에 더 깨닫게 됐어요. 우리 다 같이 6번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막 떠나가시면서 또 이렇게 한마디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뭘 맡길 때, 그죠? 여러분, 굉장히 제1금융권 말고 제2금융 아니고 제3, 막 너무나 이렇게 부도날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다가 저축하지 않잖아요. 우리 영혼을 어디다 맡기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 생명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또 마지막 언젠가 이 땅에서는 또 끝이 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순서가 없어요. 가는 것은. 그때에 이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를 신뢰하며 위탁하는 기도예요. 이상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3마디는 이제 9시부터 달려서 3시에 운명하셨는데 9시에서 12시 사이에 1, 2, 3번 3마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오후 3시경에 가까이 되어서 나머지 뒤에 4말씀을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생을 사셨고 섬김의 생을 사셨고 희생의 생을 사셨고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큰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봤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싫은 버림받았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대속의 은총으로 아들에게 지워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 느낌으로 이렇게 확신이 약한 분들은 다 있어요. 구원에 관한.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 돼. 사실. 이거 엄청 신학교 다닐 때도 강조했어요. 우린 하나님 말씀의 사실,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신 분이시죠. 십자가에 긴 침묵하셨다가 6번째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요. 그래서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상거래를 할 때 상인들이 이 법률적으로 이 말씀을 늘 일상 속에서 썼던 말이에요. 상거래를 사용할 때 다 지불하고 나면요, 이렇게 지불했다는 얘기로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그죠?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됐다. 외상 다 지불됐다. 그냥 외상으로 갖고 간 거 다 지불됐다. 무슨 이렇게 그죠? 월별로 몇 분 만에 갚는 것도 다 갖고 나면 이제 다 마쳤다. 다 완성됐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비참한 죽음. 그런데 십자가에 감추신 비밀이요, 이 다 이루었다. 우린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와 우리와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한마디에 드러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전문 용어인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가지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세 가지 의미,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하시고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글씨가 좀 작지만은 여러분이 다 한번 바라보세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쭉 써놨어요. 이 말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 자주 사용되는 말로 종들이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다 한 후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주인께서 저에게 주신 일을 다 완성했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다 이뤘다는 뜻이 그 당시에 모두 다 알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죄를 담당한 일을 다 완성했다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의 뜻이고, 두 번째 의미의 뜻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검사할 때, 우리 구약에 보면 아주 이렇게 깨끗한 흠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이 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받아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흠없는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런 룰을 정하신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는 상업적인 용어인데 빚은 몽땅 다 갚아졌다. 이 완료형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의恩초, 완전히 갚았습니다 라고 외친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 각자는 주님께 큰 사랑을 빚을 진 거예요. 핏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를 주고 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참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불하셨다. 우리 대신해서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빚을 진 것이죠. 그렇죠? 돈을 모두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지불 완료라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상인들은 빌려준 돈을 받게 되면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우리도 함께 선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어 다 이루었다 그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 같이 시작. 테텔레스타이. 한 번 더 시작. 테텔레스타이. 주님은 의로운 자로 정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몸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모든 죄값이 지불 완료되었다는 그 선언을 운명하게 바로 직전에 선포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선포예요. 이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께서 무슨 빚을 모두 갚으셨는가? 죄의 값. 죄의 값은 사망이 사망. 인간은 모든 죄인이지요. 죄. 찬송가에 보면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그렇게 찬송가 522장에 그랬어요. 모든 인류의 죄의 빚을 친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그 몸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모든 죄값을 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죄값을 다 치렀다, 석방이요 할 때 우리는 그 죄수 번호가 있다가 석방될 때 나를 위해서 석방해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 은혜, 내 생명의 은인,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평생을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실로 다 이루었단 말은 엄청난 선언이죠. 주님이 사단에게서 가장 무기였던 죄와 마귀는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셨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힘은 스스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사단이 권세가 무너졌고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로 예수님은 이기신 것이죠. 아직도 사단의 마귀의 영역이 남아있지만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이 죄로 다 갇혀있는 사람이 석방이 석방. 우리의 모든 인류는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린 지옥 갈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제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며 용서받은 의인 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주님의 의가.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그 하나의 사실로 아들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덮어주는, 우리가 이곳을 덮어서서 그랬잖아요. 다 시언자 불평하던 거죠. 만나 전부 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모든 것들, 그죠? 법계 다 불평했어요. 그런데 시언자를 덮어줬어요. 그렇게 피를 뿌리시고 예수님을 보시고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사실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잘 믿어요. 그래서 구속의 완성을 하신 그 사역의 중심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10절 또 6절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망가지가 은혜지요. 전적으로 우리는 구속에 대해서 하나도 보탠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면서 가장 좋은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써 사도 바울이 그토록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원, 이 놀라운 이름, 가장 위대한 인류의 계획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청산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연결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샀다 이 말씀. 예수님을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믿음이 없어요. 열정당꾼이 가서 보이는 대로 안악자손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가 왔다 그랬어요. 메뚜기가 갔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제 값을 치르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자녀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신학적으로 정확한 엄밀한 정확한 해석은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일상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삶의 괴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시면 돼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 잠시 있는 나그네 땀,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을 딱 붙들고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신 모든 것을 지불하신 주님을 선포하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고, 특별히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제사함이 없는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얼마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자랑거리가 있어야 신이 나요. 힘이 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실한 자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널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 15장 31절에서 내가 단언하노니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삶을 사셨듯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 저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날마다 죽겠습니다. 아멘. 그냥 실제 죽는 게 아니죠. 우리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다가 이 찬양이 굉장히 이렇게 연결된 찬양이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미리하는 못해서 미안한데 269장 찬양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테텔레스타이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불러볼게요. 269장이 화면에 있어요. 스크린에. 그 참혹한 십자가 주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려서 제 씻어주시네. 값없 하나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선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난강도를 제재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 구주로 믿었네. 내 지연제 용한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 다 같이 모여서 금군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같이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주님이 얼마나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는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주님이 날 위해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른 그 힘으로 앞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통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도 가지겠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며 능력을